찬양 주님의 사랑과 함께 민곡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Light of the Wor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earth adore you. All of the lights that we d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러블리하시고 원더풀하시고 월드하신 그 하나님 영화롭게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 그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부르는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강한 하나님 잡아주셔서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들 살아갈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자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씩 기도하시옵소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12월 두 번째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0번 조용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이 건지소서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셨다. 내 영혼아 너희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96장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외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문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쁜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와 계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복주심하 약속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기가 좋지 않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높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은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만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토론토 중현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또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품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 가정을 세우며 말씀 위에 세우며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 안에서 쉼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2022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2주를 남겨놓은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지막 이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성탄주일, 송년주일 또한 토론토 중현교회가 세워진 15주년 설립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두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바를 몰라 오늘도 무지한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2023년 새해를 또한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믿음 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가 못 미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토론토 중현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오늘도 여러 모양 가운데 우리 약한 부분과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지게 해주시고 흠양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게
그런가 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와 닿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과 문제 해결과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6면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내서는 불을 짓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믹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되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눈이 내렸고 차가워져서 또한 날씨도 그렇거니와 연말이 되면서 또한 성탄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학교 여러 이유로 오늘 이렇게 적은 수요가 출석해서 함께 말씀 들으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 또한 바쁘고 그리고 때로는 여유가 있고 때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날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한 말씀 아래서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11월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되 코란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듣고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되면서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또한 좋게 모두가 만족스럽고 그런 현실 그러한 모습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포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이름입니다. 마치 스바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셨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이 마음을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말 최후 통첩으로 말씀하실 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사람과 가축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진멸되었으나 바다가 창궐할지라도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은, 물고기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임할 심판은 물고기조차도 바다에 있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다 진멸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장차 임할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할 것 바로 여호와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다의 멸망이 곧 다가오는 것이요, 또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실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을지라도 개인의 위기가 우리 앞에 또한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회개의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한 해의 끝자락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 늘 주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자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의미는 입을 다물고 경건하게 침묵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BC 739년부터 5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있다면 이 두 분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 후 약 7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BC 630년경, 약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고 그 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학살했을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무조건 다 무참히 살해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공평하고 그리고 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 포악한 도시가 되어버렸고 부르짖음에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손 톱에 키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선지자들을 학살시킨,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메시지를 주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땅 위에 있는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작심발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배후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매우 심각하고 의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죄는 어떤 죄였을까?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하지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라, 입을 다물고 경건하게 침묵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잠잠하라 말씀하신다면 기대감에 차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지만은 여기서 잠잠하라 말씀하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할 말이 할 소리가 너희가 없으니 나의 진멸 심판만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진데 그들은 저주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택하심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지만 주신 시간과 환경 모든 걸 주신 것 감사하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합당한 삶을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한 해가 잘 마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희생을 준비하라. 7절 같은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말씀, 이 구절이 쉽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8절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왕자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들, 왕자들,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왕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남유다는 한 나라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나라에 막을 내리고 말았죠. 그러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심판의 기준은 혈통도 관계없고 직분도 관계없고 왕도 별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을 받은 것도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감사하면서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3장 7-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치러질 희생, 여기서 누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희생을 준비하라.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이 동물이었지만은 이제는 동물 대신에 동물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희생을 당해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자들을 이미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청할자가 누구입니까? 희생당할 자가 하나님 택한 유다 백성이라면 그들을 희생시키고 짓밟고 멸망시킬 자들이 바로 청할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너희의 죄의 대가를 묻고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희생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죄를 범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문자적으로 죽음과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의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결산의 날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판가름하는 결산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양과 염소를 잘 판가름하는 이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초대는 무엇인가? 결산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 여호와의 희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만 내가 거듭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고백의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희생의 준비의 날입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예수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내 안에 무너진 타락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존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여호와의 희생의 준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악과 거짓자들을 벌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벌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 그들은 성전과 성전 안에서 법궤가 나를 지켜줄 줄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인 법궤가 있으니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어라고 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를 거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거짓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악과 거짓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지금 9절에서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 주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8절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위하여 약탈을 하여서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약탈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 약탈한 것을 다 채워 넣는 이들을 하나님 징벌하겠다고 말씀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 16, 14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기 행위들이 악하면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어처구니 없는 표현과 그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바로 불의한 청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명을 망각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끈을 더이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 집이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기뻐했던 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나의 성령의 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 내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는 일도 기도 제목과 내가 하는 모든 과합과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오랜 동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대로 한 것들은 그냥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맘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잠시 휘청거릴지라도 견고하게 서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전체의 말씀은 어떠한가? 1장에서는 오늘 본문 포함한 1장에서는 유다에 내릴 진노의 경고를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니 바벨론도 예유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심판하게 하여 바벨론을 들어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3장에서는 어떠한가? 마지막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을 알리고 예고하고 그리고 플러스 다가오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멀리 희망의 빛을 보여주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해방의 기쁨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나라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3장 17절에 보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늘 확인하는 이러한 계절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그리고 겸손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자세,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많은 상황들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까지 나를 원하실까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낙담하고 또한 실망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의로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을 종말을 대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 올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매우 쉽습니다. 이 말씀이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자세, 오늘 모든 말씀을 대신하여 이렇게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애써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자 앞에 늘 서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시간도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음료를 마시며 또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따뜻하게 하시고 녹여낼 수 있게 해주시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 소망을 갖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또 올 한 해의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잡하지 아니하고 한 주로 모든 것들이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남은 시간 기도로 함께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올 한 해 최고의 감사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로운 예배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참여하여서 예배 드리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날에 함께 나누는 모든 교제가 복되게 하시고 또한 성탄절에 우리 성찬식과 함께 주의 몸과 살을 나누면서 사유와 피를 나누면서 더 감사가 느껴지고 교회는 15주년이 되는데 벌써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 없이 달려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하는 거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부를 참고하시고 좋은 시간 한 주간 더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84장 부르신 후에 윤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었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감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